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기억나는 말씀은 뭐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역시 높습니다. 예.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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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나오죠. 예. 또 전도서 하면 헛되고 헛되니 하는 말씀 말고 또 기억나는 말씀은 뭐죠? 또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예.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헛되고 헛되고만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있죠. 그런데 전도서에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있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거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것도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서에 이 외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헛되니 이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너무나 삶을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도 잘 만나고 또 취미도 또 건강관리도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오랜만에 친구 모임에 갔는데 그날은 뭐가 좀 힘든지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을 한 5번 연달아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했더니 그 친구를 잘 모르는 어떤 친구가 야, 너는 왜 이렇게 한숨만 쉬어? 넌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넌 한숨만 쉬더라. 이 친구가 억울한 거예요. 내가 언제 한숨만 쉬었다고 그래? 나 삶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야, 너 보니까 너 옛날부터 한숨만 쉬었어. 그럼 이 친구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전도서가 이 마음인 거예요. 전도서에 좋은 말씀이 많은데 헛되니 이 말씀만 기억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전도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고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만 마치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 귀한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도서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이 전도서라는 말 자체가 코헬레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말하는 사람, 즉 저와 같은 설교자, 전파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 설교, 이런 뜻이죠. 시편은 시예요. 잠언은 교훈입니다. 전도서는 설교예요.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시와 교훈과 설교 중에 여러분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설교를 선택할 줄 알았더니 시를 선택하시는군요. 여러분, 설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참 중요한데도 참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서는 말 그대로가 설교예요. 설교.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는 말이 전도서에 40번 나옵니다. 40번.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전도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헛되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는요 비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참 비관적이다, 노력해도 쓸모가 없다, 열심히 살아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비관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전도서는 절대 비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고 기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서는 신학의 탐구가 아니라 인생의 탐구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전도서는 신학의 탐구가 아니라 인생의 탐구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 여러 말씀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교훈들, 이런 말씀들이 많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데 전도서는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보다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정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도서를 39권 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한 두 성경이 있거든요. 전도서하고 아가서.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 이야기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전도서는 인생 이야기예요. 인생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성경에 넣을 건가 말 것인가, 그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해서 39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이 뭐지,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영광이 다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쾌락과 성공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인생의 황혼기에 인생을 바라보니까 참 인생이 이렇구나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이 뭐지 하는 마음이 들을 때 전도서를 읽으면 전도서 가운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왜 인생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젊을 때, 건강할 때, 할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나보니까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거 다 덧없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들으실 때 있으시죠? 네. 전도자 솔로몬이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헛되다는 건 덧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덧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인생은 덧없다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들어야만 하겠죠.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전도자가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7절 말씀에 우리가 바다를 다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해 아래에 있다라는 것,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도 전도서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전도서에서 26번 정도 반복이 되어지는데, 많이 반복이 되어졌다는 것은 말하자고 하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냥 진짜 우리가 태양 아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돈을 모읍니다. 성공을 합니다. 집도 삽니다. 차도 삽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모으자.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몸이 아프대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영끌이라는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영끌하면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젊은이들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산다고, 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로 부동산이 어떻게 됐어요? 뿅 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 사야 성공한다고 해서 빚내서 젊은이들이 샀는데 이자만 많아지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해야 된대요. 이 주식 사야 된대요. 그래서 주식 샀는데 주식이 어떻게 돼요? 퓨 하고 떨어져요. 갑자기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생기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돌아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주위에 누가 있나 보니까 가족들이 없어요. 가족들 어디 갔어요?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야 될 시간들 다 지내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없어요. 자녀들, 일로 좀 와서 얘기를 해봐.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친구들 어디 있는지 보니까요,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 어디 갔어요? 열심히 성공한다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그래서 다 소원해졌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해 아래,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수고를 해도 그렇게 수고를 해야지, 마치 신앙도 하나님도 없이 열심히 수고하면 무언가 이룰 것처럼 생각을 하는 우리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모두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3절을 계속 보여주세요.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고해야 땅이 소산을 얻게 하신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면서 수고하는데 일평생에 근심하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수고하여서 땅에서 소산물을 얻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건데, 그냥 일평생 근심하면서 어떻게 살지 근심하면서 마음이 밤에도 쉬지를 못해요. 밤에 잠잘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되는데 밤에 잘 때도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키우지 않냐.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먹이지 않냐. 왜 이렇게 걱정하냐? 왜 이렇게 근심하냐? 오늘 염려는 오늘 족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해 아래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신앙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럼 열심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그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 않은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전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읽고 공부 많이 하면 몸만 피곤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솔로몬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만들었는데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지?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만들었지? 솔로몬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솔로몬이요,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부인이 몇 명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1000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1000명 부인이 있는 남편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네, 여자분들은 불행해요 하는데 남자분들은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00명 부인 이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이름도 못 외우는 부인,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 제가 678번째 부인입니다 뭐 이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이 나라에 공주하고도 저 나라에 공주하고도 막 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려고 막 하고 책도 많이 쓰고 막 유명해지고 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지식만 많이 쌓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식만 많이 쌓았구나.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한 분이 자녀를 정말 열심히 잘 키웠어요. 딸이요, 공부를 잘해서 외고에 들어갔는데요, 외고에서도 1등도 하고 유학도 갔어요. 좋은 직장도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애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애 키우는 것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한 일이, 그렇게 수고하고 밤잠 자지 못하고 공부한 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그런 의미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저한테 얘기하신 분은 막 슬프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의 의미 가운데에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라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호중앙교회 오기 전에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도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해외 유학하고 박사 받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집에만 있는 그런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자녀 잘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왔는데 집에만 있는 그런 자녀들 보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괴롭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솔로몬이 아이고, 저러다가 부질없이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지? 주변을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일한 듯 보여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을 찬양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 더 좋은 것이 없다. 이거 여러분 흥청망청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아파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파트 중요하죠, 여러분. 근데 너무 아파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지 왜 아파트 붙잡고 삽니까? 그래서 자녀들하고 시간 보낼 시간들도 다 지나갑니다. 친구들하고 시간 보낼 시간들도 다 지나가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함께 교제할 시간들도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 제 삶을 몰라서 그래요. 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노력하고 살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들죠. 어렵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두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게 하세요. 구상이라는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꽃자리,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지금 가시방석 같아요. 삶이 가시방석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사는 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꼭 생각하면서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은 사실은 4절에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하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또 옵니다. 새로운 세대는요, 새로운 것을 막 추구해요. 요즘 젊은이들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MZ세대가 있기 전에는 X세대가 있었고요, X세대가 있기 전에는 오렌지족도 있었고요. 그런 세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이전에 없었던 기술들을 만듭니다. 이전에 없었던 가치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보면요, 아유, 저거 옛날에 다 우리가 하던 건데. 딸이 막 멋을 부려요. 무슨 남자친구 만나러 가려고 하는지 다 멋을 부려요.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엄마도 옛날에 그렇게 멋 다 부려봤다. 나팔바지 입고 이렇게 멋도 다 부려봤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부모 세대가 그런 경험들을 다 한 거죠. 근데 새로운 세대는요, 마치 처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세대가요, 자녀들에게 그런 새로운 세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게 되어 있어요.
잠언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너무나 재미난 말씀이에요. 내가 한 수고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를 미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속상하다는 거예요. 속상하다. 왜 하냐면 내가 이거를 자녀들에게 다 남겨줘야 되니. 아니, 열심히 수고하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돈을 쓸 데도 없고 함께 돈 쓸 사람도 없고, 이거 이제 다 물려줘야 되겠네. 물론 이제 물려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의 기록이에요. 아유, 속상하네. 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았지? 다 물려주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체를 너무나 아주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막 법을 어겨서까지 가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막 물려주려고, 그렇게 뭘 물려주려고 하는지. 제가 최근에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공수처라고 있어요. 공수처가 뭐냐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뭔가 잘못한 게 있는지를 수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면 그걸 수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딸이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엄마 집을 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딸이 아빠한테 돈을 빌려서 엄마한테 집을 샀어요.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냐는 거예요. 그냥 딸한테 물려주려면 세금 법대로 내고 물려주면 돼요. 근데 이 세금을 안 내려고 아빠한테 돈은 빌리고 엄마한테 집을 사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를 물려주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뭐 물려주시려고 합니까? 돈 물려주시려고 해요? 지식 물려주시려고 해요? 경험 물려주시려고 해요? 솔로몬이 보니까요, 수고한 게 참 속상하다. 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주는데 솔로몬이 물려주지 못한 게 있죠.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이 땅도 물려줬어요, 왕위도 물려줬어요, 돈도 물려줬어요.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한 민족이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근데 솔로몬은요, 사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 1장은 헛되고 이렇게 했지만 전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은 사람의 본분이,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다. 여러분, 사실은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는요, 헛되고다가 아니에요.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태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나서의 결론, 이게 결론이란 뜻이에요. 결론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솔로몬의 결국이에요.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서를 써놓고도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고 싶으십니까? 뭘 가르쳐 주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옵니다. 다 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헛되고 살아보니까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게 최고다. 나는 인생 가운데 이룬 것들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생명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예배해라, 신앙생활 잘 해라. 이게 인생 가운데 가장 해야 될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요,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